2025년 1월 26일 올해 들어서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오늘 주일을 예배를 여기서 인도하고 난 후에 저녁 비행기로 아주 오랜만에 또 한국을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또 지내게 될 것 같은데 또 가야 할 곳들이 있고 또 만나야 할 분들이 있고 또 나름 또 쉬면서 또 생각을 좀 할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짧은 일정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연락을 주실 분들은 미리 또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시에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면 보다 나은 가치를 지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분투하면서 살지만 먼지를 묻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전한 현실을 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과 보이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모습을 또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십니까?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이상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하늘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인생은요, 정말 피곤하고 고단하기 짝이 없어요. 왜 굳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가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람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크고 영원한 집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구절이 나오는데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586년에 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죄다 불태우고 모든 그릇들을 살림살이를 약탈해 갔어요.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유다 백성들을 죄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던 시절 성도들은요, 로마를 또 바벨론이라 불렀습니다. 로마가 그 옛날 바벨론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또 핍박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바벨론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표현한 것은 로마 제국의 틀 안에 교회가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로마라고 하는 틀 안에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성도들은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로마는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장사조도 할 수 없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으며 사회적인 생활, 사회생활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즉 로마 사회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선 성도들끼리 하나 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장로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이 직책은 직책상의 장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들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직책상의 장로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들에게 기꺼이 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바로 꼰대 같은 어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꼰대 노릇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른들은 교회 공동체 젊은이들과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돌봐주면서 섬겨주고 그들에게 입이 아닌 삶으로서 복음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살기 어려운데 교회 내에서 신앙인들, 특히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말과 행실이 늘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뿌리내릴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고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양무리의 본을 보이고 제대로 살아야 교회가 단단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이런 장로들을 경험하는 젊은이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젊은이들은 그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갈등의 소지를 남기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출신 지역 간의 갈등, 직업의 빈부귀천을 따지는 갈등,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분열되는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분열되는 모습에 이쪽 파 저쪽 파 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출신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악한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기대하고 왔는데 먼저 믿은 목회자와 장로들의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마음을 두고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들을 먼저 위로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안에 있는 갈등의 소재를 없애야만 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자, 당시 성도들의 염려가 무엇이었냐면 먹고 사는 부분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표를 받을 수 없고,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표를 짐승의 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성도들의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산상수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 중 대부분 역시 먹고 사는 문제와 가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어떤 염려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벨론에 사는 성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설 연휴가 시작이 되지만 이 연휴 기간이라도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고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지만 또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나은 가치를 지향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투하고 살아가지만 먼지를 묻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에 있는 이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 알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